그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화해시키고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번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나누시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번 주에서 전체 주제는 드러난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리자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본문 말씀 우리 나눌 텐데요. 먼저 24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잘랐는데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너희에게 이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도 없이 고난당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어떤 고난을 당하는 건가 하면, 그 지난주에 바울이 왜 그랬었잖아요. 자기가 이제 혼의 구원을 사람들마다 완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자신은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바울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와 싸우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기가 감당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자기가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그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자기 안에 채운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죠? 고난 받으신 이유는 분명하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당신이 감당하시느라고 이제 고난 받으셨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체 안에 남아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죄와 싸우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고난과 죄를 극복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영광, 즉 예수님을 닮는 그 열매들, 그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안에 채우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죠.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남겨두셨지? 막 헷갈리고 막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이 번역이 정확한.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고난과 죄를 극복을 했을 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그런 열매를 내가 얻게 되고, 그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운다는 것은 죄를 이기며 거룩함을 채워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위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교회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육체 안에 채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죄를 이기면서 거룩한 열매를 내 육체 안에 채워간다. 그러니까 즉 거룩한 모습으로 나는 점차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너희에게 본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죄와 싸우며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을 했고, 그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그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경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경륜이라는 말씀을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보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결정 또는 섭리란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경영,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가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따라, 섭리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사역자가 됐는데,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됐다는 거죠. 자, 근데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성취한다는 거냐? 이것이 이제 24절, 앞에 있는 24절과 그 뒤에, 저쪽 뒤에 나온 28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서 문맥에 따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삶, 완전한 삶을 이루는 것, 이제 그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결정에 따라 자기가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제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이제 목표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섭리에 따라 골로새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많이 익숙한 구절이죠. 예전에도 제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종종 인용했었기 때문에 이거 많이 들어보던 소리네 라고 이제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것은 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그 25절의 그 끝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즉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제 그것은 신비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국 신비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즉 신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비가 뭐냐? 그것이 이제 다음 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26절 말씀을 제 전체 정리를 하면, 바울은 태초부터 감추어졌었지만 이제는 성도들에게 이제 드러난 신비, 바로 그 신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 26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가 뭔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이제 거룩한 삶을 실제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이 약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먼저 27절을 중요하니까 이제 후반부 말씀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까 전에 말씀을 성취하는 삶, 즉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려면 신비와 그것이 관련이 있는데, 그 신비가 무엇이냐? 태초부터 감추었지만 이제 드러난 바로 그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바로 이게 신비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 영광의 삶, 그런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셔야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것이 곧 우리의 이제 유일한 소망 된다라고 27절 하반부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앞부분을 이제 보면 그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영광을 이제 풍성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도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제 알리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와 같은 삶을 성도들이 경험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의 그 닮는 모습이 이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풍성함을 이제 경험하게 만드시는데, 그거를 그냥 혼자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일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왜 그거를 경험하게 만드시느냐? 왜 그러실까요? 당연히 왜 그러시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중에 저렇게 선한 모습이 나타나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이런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위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것을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보게 하는 삶, 이걸 두 가지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거룩한 삶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리시고 또한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삶을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분을 선포한다는 것은 당연히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경고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앞으로 받을 심판에 대해서 잘 경고를 하고, 그리고 가르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지난주 로마서 7장 8장 말씀처럼 그런 모든 모습들을 말씀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워나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 라는 것을 그 지혜로 가르치는 거죠. 이제 바울이. 자,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제 만들고자 자기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자로 만들고자 연합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연합의 삶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2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만드는 바로 그 일을 바울은 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 그러니까 바울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가 싸우며 수고한다는 거죠. 뭐와 싸울까요? 당연히 바울은 자신부터 먼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죄와 싸우면서 수고하는 시범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려면 자기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죄와 싸우면서 수고하는 그런 시범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2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완전한 삶을 위해 자기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죄와 싸우고 수고하는 시범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2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또한 그리고 바울은 남들도 자기만이 아니라 남들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역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삶은 신비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그 신비는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계신다는 바로 그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 삶의 풍성함을 성도들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안에 계시게 하신다라고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을 이제 선포하고 경고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을 이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부터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와 싸우면서 수고하면서 그 완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28절, 2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각 절이 약간씩 좀 복잡해서, 말이 좀 복잡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드러난 신비를 깨닫고 우리가 알리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드러난 신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바로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깨닫고 그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알리자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자 또 주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